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본문 제목하고 말씀이 같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인이 조금 늘었네요. 아들 목사는 티 입고 강대성에 나왔는데 나도 그냥 반팔로 나오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이 든 사람은 그러면 추하게 보인다고 넥타이 매라고 그래서 넥타이 맸고 조금 더우면 옷 벗을게요. 예. 뭐 우리끼리니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난번 8월달 첫 번째 주일은 수련회 기간이었죠. 그때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 다 잊어버렸어요? 재탕할까요? 왕이 없던 사사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다고 그랬죠? 제멋대로 행했다. 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다 보니까 통일되는 게 없고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여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의 자기 백성들의 왕이세요. 우리 복음 찬송에도 왕 만세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싶다라고 자꾸 곁길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수가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인격적인 분임으로 그렇게 해서 왕을 세워주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 백성이 왕의 말을 잘 들으면 되겠다. 그런데 왕을 세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왕 또한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사람에게 좋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어져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왕 정치 시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셨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이렇게 물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누린교회 성도들은 아주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뭐 하라는 게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다 정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답니다. 그래서 아멘 안 하시네. 여태까지 배웠으면 아멘 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부담 갖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0장을 보니까 부담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목사는 설교할 적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 읽어보니까 하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9절 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뭐 이렇게 많아요. 근데 내용 읽어보면 다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하기는 좀 버겁지만은 다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결론이 뭐냐 끝에 가서 보니까 21절 아주 짧아요. 암송하십시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또 문제가 좀 돼요.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이길 재간이 있어야죠. 그렇죠? 힘이 없어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거의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지금 끝에 있는데 그거를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악이 너를 물리치지 않게 하라. 손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손으로 악을 물리칠 수 있다. 그게 좀 다르게 해석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선이 있으면은 능히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악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대해서 관점을 갖지 마시고 선이 내게 있으면은 악은 자동으로 이기게 된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 주어지는 아주 주옥같이 귀하고 좋은 말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느냐,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방법과 힘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명령문도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줄 테니 그 은혜로 살아라.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을 조금 보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6장.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은 그 교회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역자를 세워서 너는 이렇게 목회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디모데 전서 6장에 가서 보면은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6장 3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왜 이렇게 교만이 일어나고 투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은 부패해지는가? 진리를 잃어버리는가? 3절에서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완다. 즉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익히지 못해서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왜 교만이 행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느냐 하게 되면 돈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문제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죽어라 하고 일해요. 요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대답이 이런 대답이 나온다고 그래요. 제가 같은 경우 어느 교수가 조사를 했어요. 요즘 어떻게들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제일 많은 대답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일 많은 대답이 그럭저럭 지냅니다. 두 번째 제일 많은 대답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두 번째로 제일 많은 대답은 죽지 못해 삽니다. 세 번째 대답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삽니다. 여러분 어느 쪽 되기를 원합니까?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솔직히 말하면 어느 쪽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하고 그러죠. 죽으라 하고 일합니다. 그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죽으라 하고 살라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즐겁게 살까. 뭐하고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감사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죽으라고 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서 완전 자동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을 먼저 만들고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일하자. 저도 우리 애들 다 이제 따로 나가 살고 우리 노인네 둘이 집에서 사는데 텃밭에서 뭐 좀 하고 갖고 오려고 그러면요. 둘이 같이 해야 됩니다. 저 혼자도 힘들면 불러요. 여보 방에 있지 뭐 좀 나가기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천지를 창조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야 아담 너도 나 좀 도와주라 같이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혼자 여세 동안 천지를 다 창조하셔서 아주 완벽하게 자동으로 만드셔서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맨 끝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 날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끝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람이 있어야 돈도 좋은 거고 사람이 있어야 먹는 것도 좋고 사람이 있어야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먹는 것도 즐겁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예. 아무리 비싼 좋은 음식 그 말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비싼 건 얼마짜리 먹었을까 봐 생각해 봤어요. 한 끼에 얼마짜리가 제일 비싼 걸까? 내 돈 주고 절대 못 사 먹는 거 언젠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만 원짜리 먹어본 것 같아요. 한 끼에. 근데 별 맛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해준 건 못해. 별 맛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비싸서 맛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랑 먹느냐가 맛있는 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은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먹는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삶이 돼야 마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에 힘써서 애써서 죽자 살자 일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생애는 짐승적인 생애예요. 나는 사자나 치타나 이런 아주 강한 동물들이 아주 그냥 왕노릇하면서 그냥 신나게 먹고 노는 거지 않았어요? 치타 한 마리가 노루 한 마리 잡는데요 전심을 다하더라고요. 아주 죽자 사자 뛰어가지고 그게 100%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끔가다 놓쳐요. 가만히 보면 사람도 그런 것 같아. 죽자 사자 벌어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본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타락했느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니, 평범한 사람도 대통령도 함부로 못 만나는데. 여러분, 작정하고 마음먹고 대통령님 만나러 가면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그 미국 대통령은 더군다나 못 만나죠. 북한에 있는 그 양반 좀 만나서 내가 좋은 소리 좀 하고 전도 좀 해가지고 회개하라 하고 싶은데 못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을 보러 갑니까? 인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느냐?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그분이시고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중보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참 이해하기 좋고 예수 믿기 좋고 성경 해석하기 좋은 나라예요. 이런 기둥에는 중보라는 게 안 보여요. 근데 한옥에 가면 보입니다. 양쪽으로 석가래를 이렇게 놓고 가운데 쫙 걸쳐놓은 게 그게 중보예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러 왔었다. 그래서 사람도 유하고 하나님도 유하고 하나님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게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중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죄의 문제고, 죄가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원문에는 빚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사업하다 빚 져봤는데 빚을 지면요, 빚쟁이한테 쫓아내려고 잠도 못 자고요. 아주 마릅니다. 말라요. 빚지고 살아보셨어요? 빚지면요, 죽을 때까지 고생입니다. 그 빚은 자식한테도 물려갑니다. 대를 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계열그룹의 회장님이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겠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래도 죄를 빚이라고 해서 빚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빚을 청산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의 목숨을, 몸뚱아리를 다 내놓아 빚을 갚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빚을 갚아주시고 해결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중보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깨끗하게 돼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삶이 바꿔지고 죄악된 짐승처럼 사는, 죽지 못해 사는 인간의 삶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에 이르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말씀을 성경 말씀에 주셔서 먼저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해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그 말은 듣기 싫다고 안 듣습니다. 내 생각이 옳아,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럽니다.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야. 침대가 사람을 편하게 잠재우는 게 아니야. 그래도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들어요. 나도 그 침대 한번 자보고 싶다 그러고, 나도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러고, 나도 한번 명품백 가지고 다니고 싶다 그럽니다. 나중에 죽더라도 돈 실컷 써보고 죽더라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악한 사탄이 우리를 꼬여서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자꾸 죄된 짓을 시키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거스리고 사탄의 말은 자꾸 귀가 솔깃해서 그렇게 하고 싶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한 것을 가지면은 악을 이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있는데 잘 들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들으시면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들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 저는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말씀 잘 듣고 아멘 하면 저절로 되는 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양보하고 살고 분을 안 나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그러면 좋다고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좀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쩌라는 말입니까? 바보가 되라는 말입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거꾸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마귀의 편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좀 견디고 이겨서 하나님 편으로 가까이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은혜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해서 다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진짜 소중한 거는 10원도 안 받고 다 주셨어요. 그렇게 말하면 에이 그래요. 뭔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이거 없으면 당장 죽어요. 다 죽어요. 이거 없으면. 근데 하나님이 공짜로 다 주셨어요. 뭐요? 공기. 다 공짜로 줬잖아요. 아, 부잣집이라고 뭐 좋은 거 주나요? 아니요. 다 똑같이 준 거예요. 예. 요즘에 공기가 너무 나빠서 미세먼지도 많고 초미세먼지도 많고 이제 더 심하게 되면 더 나쁜 건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부잣집 양반들은 돈 많은 양반들은 집안 통째로 집안 전체를 공기청정기로 만들어버려요. 그거 보셨어요? 예, 우리나라도 있어요. 아파트 전체가 공기청정기요.
그래서 들어가서 있으면요, 공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논평하기를 그래도 방문 열고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가고 나갈 때 나쁜 공기에 들어가서 괜히 들어가서 면허성이 없어가지고 그런 집에 사는 사람도 병 걸린다. 그럼 그보다 훨씬 더 공기가 좋은 데 사는 사람은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 그럼 누가 더 부자예요? 예, 산속에 혼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공기청정기가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거는 뭐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은 같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곁길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두 손 들었어요. 그래서 잔소리 이제 안 하십니다. 애들은 엄마 잔소리 듣기 싫다 그러고 남편은 아내 잔소리 듣기 싫다 그럽니다. 그러다 엄마 죽어봐요. 그 잔소리가 그립고 아내 죽어보세요. 남편이 제일 그리워하는 게 잔소리라고 합니다. 나는 아직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잔소리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봐야 된다. 그래서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구약과 신약이 나눌 때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나눠질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잔소리 안 하고 이제 너 멋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끝으로 결국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어요. 너네 맘대로 살아봐라. 그래도 기본적인 거는 준다. 애들 아주 말 안 들으면 부모가 뭐라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그래도 밥은 먹이고 잠은 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그랬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꼭 필요한 거, 생명에 필요한 거,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거,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죽은 다음에 나 지옥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 공기, 물, 햇빛, 곡식을 심으면 싹이 나는 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주었어요. 그리고 너 멋대로 살아봐라. 그랬던 게 그야말로 사사들 시대보다 제멋대로 사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즉 천국이 있고 그 나라 백성이 모자라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한번 너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하다가 안 되면 늦게 99세가 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럼 내가 받아주리라. 참 하나님 마음도 너무 좋아요. 돌아오려면 젊었을 때 돌아와야지. 마누라가 집 나가가지고 90세가 돌아오면 그거 어떻게 데리고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안 가리시고 늙지 않고 죽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가 봐요. 언제든지 돌아오라. 내가 널 받아주리라. 제 말인가 성경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중에서 신약 구약 다 중에서 맨 끝에 있는 성경이 무슨 책이죠? 요한계시록이요. 마지막에 되어질를 쓴 것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중에도 맨 끝에 장이 몇 장이에요? 예, 22장. 펴세요. 22장 펴 봅시다. 뭔 얘기가 나오는 건가? 계시록 22장. 뭐 다 읽으면 좋은데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거기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기 상 무슨 상이에요? 밥상? 요즘 학교에서 주는 상이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물어보면은 제가 이 거룩한 교회에서 그런 거 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아세안 게임 했죠. 관심 있었죠. 어젯밤에 잠 제대로 잘 잤는지 잔지 모르겠네요. 일본은 이겨야 돼. 그래서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서 축구 이겼습니다. 야구도 이겼고요. 근데 농구는 졌어요. 어디하고 졌죠? 중국하고 졌어요. 농구도 일본하고 붙었으면 이길 텐데 중국하고 해서 졌어요. 그런데요, 심판이 말이요, 공정하지는 못했어요. 누가 봐도 아주 심판이 편파적이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농구도 이겼을 텐데. 그래서 공정하지를 못해요. 백이 있어야 돼요. 뭔가 좀 안면이 있어야 되겠고, 똑같은 금에 떨어져도 심판에 의해서 저도 원래 운동 경기 중에 심판 자격증 갖고 있는 게 하나인데 족구 심판 자격증 갖고 있거든요. 제가 족구 심판을 보게 되면요, 팔이 이게 구부려요. 이거 뭐 그 심판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아주 똑같, 누가 봐도 비디오 판독을 해봐도 딱 금에 떨어진 거예요. 그거는 심판 마음이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 좀 편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은 싹스로 돼 있으면 싹.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의 싹. 그가 어떤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확실하게 편파가 없이 아주 완벽하고 맞는 대가를 주겠다, 그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상과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 받는 상은 다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개념으로 보면 복 받는다, 상 받는다 그러면은 물질적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질은 하나님이 논한 가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점을 갖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 내게 돌아와서 처음에 창조한 목적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느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자세히 모르면은 오늘 오후 시간에 오게 되면은 아주 속 시원하게 아주 완전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어가는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는 이유진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책이든지 책을 쓴 저자와 상담을 해야 그 책의 내용을 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 계통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책, 새신자 훈련 총서, 침략에서 나오는 거 말고 제가 쓴 책이 있습니다. 구경도 못 하셨죠? 그 저자가 직접 오늘 오후에 강의를 합니다. 진짜예요. 근데 왜 많이 팔렸는가 봤더니 공짜로 줘서 제일 많이 팔렸고, 왜? 군부대 교도소 다 무료로 배포했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교회들이 많이 사용한 교재입니다. 저는 저작권을 안 따졌기 때문에 그 책을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할 때 이 책을 갖다가 돈 들이고 사 쓰지 말고 복사해 쓰세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간 선교사들은 다 복사해서 씁니다. 사서 안 쓰고요.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제일 많이 단행본으로 권수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의 저자가 직강하시니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이제 끝나면 행격. 제목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악에게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러면 악한 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한 게 내게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누가 선한 사람이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성경에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선한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고, 사실 보면 선이 있으면 저절로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선한 것이 내게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그 은혜가 뭐냐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구원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고 병 고침의 의사도 다 주셨어요.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준 것인지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는 걸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불교에도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로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고 삶으로 느껴지도록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은혜되면은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어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 차원 더 높여서 하늘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은 세상을 사는 재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잣집 아들이라 할지라도 수천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6개월 있으면 당신은 지금 걸린 암병으로 죽습니다 라고 선고를 받으면은 아무짝에도 기쁨이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도 치매 걸리면은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영생의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영생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내 감이 안 와요. 아니 300살만 산다고도 할렐 텐데 그것도 건강하게 젊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생각하기는 내일 그럽니다. 나는 젊게 산다. 근데 거울 보니까 늙었어요. 그래서 모양을 요즘 많이 바꾸면 여자들은 뭐 보톡스 맞아서 얼굴도 판판하게 펴고 머리도 염색해서 싹 하고 우리 집사람은 어디 나갈 때 염색하더라고. 나한테 잘 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외모를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딱 보게 되면 육신은 낡아지지 새롭게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될 수 있느냐?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롭게 된 성령의 역사가 마음을, 심령을 지배하고 육체를 지배하면 인간은 유학적인 신체적인 나이보다는 훨씬 더 젊게 살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못 믿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못하지.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은 육신적인 삶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든 자가 기도 한마디에 말씀 한마디에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고 세상을 따라가던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99세나 100세만 사는 세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1000세, 만세뿐만 아니라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 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고 즐거운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 이것이 로마서의 기본적인 진리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각을 바꾸자. 어떻게 바꾸나요? 성경을 보는 사람이 생각이 바꿔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조그마하지만은 주님을 따라가지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때가 되면은 좀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돈이 생기면은 한 300억 들여서 예배당 하나 짓겠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 돈 주시면. 그런데요, 돈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써본 사람이 쓰는 가락으로 쓰지
안 써본 가락으로는 못 씁니다. 100원이 생겼을 때 선한 데 쓰는 사람은 1000원이 생겨도 선하게 쓰고 100만 원이 생겨도 선하게 쓰지만은 100원이 생겼을 때 악하게 쓰는 사람은 10억이 생겨도 악하게 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양이는 쥐를 잡으면은 쥐를 잡는 데 능순한 선수가 되고 사자는 다른 짐승을 잡는 데 능순한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어떤 종자에 따라서 교육하는 대로 따라가고 안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따라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줄 때에 아멘 하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또 자기도 기뻐하는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익어가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므로 선한 사람이신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느냐, 악한 자의 말을 따라서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의 결론은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얻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걷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의를 행할 사람은 의를 행하게 놔두셨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게 그냥 놔두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행한 대로 그 가치대로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동행하다가 그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겉사람도 변화되어져서 선한 사람이라 일컫는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